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이 가운데서 20절부터 24절까지만 함께 방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참된 기쁨,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참된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읽지 않았던 부분 16절부터 33절까지라고 드렸는데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40일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성천하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은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제자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더 이상 살아있는 그들의 그 서성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걸로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도마도 내가 그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만져봐야지 내가 알겠다 하는 정도로까지 믿지 않았죠. 그만큼 그들의 절망감은 아주 극도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 또 이후에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들 하나하나가 바로 여기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있지만 제자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기뻤던 겁니다. 정말 기뻤죠. 그런데 반대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흡사 출산은 하는 산모가 그 아이를 낳기 직전에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자녀를 낳는 그 과정에 남편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고통을 보면서 어떤 남편은 내가 다시는 아내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아기를 낳으면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참 묘하죠, 그죠? 나 다시는 아기 안 낳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기를 이제 키우면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둘째 놓고, 독일에도요 요즘 뭐 아기 안 낳는다 그러지만요, 셋씩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이셨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신앙이 생겼고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 생긴 거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할까요? 그렇습니다. 고통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이 예수님을 상실했던 그 고통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해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고통과 근심이 지난 다음에 그들 속에 나타났던 환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모든 절망과 근심들을 또 사라지게 만드는 한 줄기 햇살과 같았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다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에 잠시 고통과 근심,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어저께가 지나면 오늘 아침이 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근처에 라인강이 흘러갑니다. 저는 간간히 그 강가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흘러내리던 흙탕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맑은 강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또 그랬다가 언젠가 또 상류에서 내렸던 비로 인하여서 흙탕물이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 강물이 오늘 그 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제와 비슷한 것 같고 똑같다고 여길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갑니다. 뭐가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은요. 고통을 담고 있고 슬픔을 담고 있고 기쁨을 담고 있고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에 주목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 구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기쁨을 얻게 될 거다. 24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25절부터 33절까지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기쁨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을 깨닫기 전에 제자들은 다 흩어지는 그런 어두운 밤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을 깨치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는 참된 기쁨의 마음을 두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연륜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습니다. 그 많고 적음에 적절한 삶의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무거운 그런 동일한 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는 견뎌내겠지만 어떤 사람은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견뎌냈는데 나는 견디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그게 고난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가져다 주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갑니다. 그 지나간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십시다. 오늘 예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서 구하라고 했던 그 구함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십시다. 고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더 마음을 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는 참된 기쁨으로 이 수요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인생들 날마다 맞이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참된 기쁨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